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전혀 나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또 불가항력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절대적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궁극적 이유요, 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도 있습니다. 이 상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이죠.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도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상급입니다.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뒤돌아보지 않고 복음에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충성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응답하는 삶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구원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희생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무산시켜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였습니다. 보아스는 1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바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무개여 이리 좀 와봐요. 여기 보니까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그랬어요. 아주 공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주 공적이고요. 객관적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해줘요.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래요? 그거 내가 살게요.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선뜻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뜻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감당하고 또 그 기업을 물으리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미 그의 속에서 어떤 손익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 기업을 내가 물으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음 말을 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 기업을 네가 물으려면 모압 여자 룻과 장가들어서 그의 이름을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땅만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방 여자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 또 그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의 기업을 세워줘야 되는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도구요, 또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버린 이유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손익계산에 박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손해볼까? 이익이 될까? 아주 명석하게 손익계산을 분별하죠. 그리고 유리한 대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자기의 희생, 상응하는 노력, 헌신, 이것이 없는 축복이나 영광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낮은 곳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당장에 손해가 있고 좀 피곤하고 부담은 따를지라도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을, 보상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정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된 손길을 봅니다. 감동입니다. 모를 것 같죠? 하나님도 아시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손익계산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헌신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할 때 비록 유익이 없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